또 나의 몸이니 먹고 나를 기억하라. 주를 기억합니다. 생명 주신 그 사랑으로 하나 되어 주와 함께 살리라. 주를 기억합니다. 다시 오실 나의 주 소망으로 진실하게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히. 주가 잡히시던 밤 주가 잡히시던 날 떡과 잔을 주시며 떡과 잔을 주시며 주님 말씀하시네. 이것은 나의 피 이것은 나의 피 또 나의 몸이니 또 나의 몸이니 먹고 나를 기억하라. 주를 기억합니다. 주를 기억합니다. 생명 주신 그 사랑으로 하나 되어 주와 함께 살리라. 주를 기억합니다. 다시 오실 나의 주 소망으로 진실하게 주와 함께 다시 한번 주를 기억합니다. 주를 기억합니다. 생명 주신 생명 주신 그 사랑으로 하나 되어 주와 함께 살리라. 주를 기억합니다. 다시 오실 나의 주 소망으로 진실하게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히. 여러분, 우리의 예배함은 하나님께서 그 거룩한 초대에 대한 기쁨의 응답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예배하실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이곳에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 시간 한 주간 우리의 삶 속에서 지었던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참회의 기도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하나님의 위로를 얻어 살아가는 인생이지만 우리의 이웃들을 향하여, 우리의 사랑하는 지체들을 향하여 그 사랑과 위로를 전하지 못하였던 이기적인 우리의 삶과 사랑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우리 함께 회개하며 참회 기도로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날마다 만나는 매 순간마다 마주하는 나의 연약함과 악함들을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쏟아냅니다. 나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고 나의 능력으로 새롭게 할 수 없는 이 죄악된 삶이 주님으로 인해서 온전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나의 어떠한 것으로, 내가 가진 어떠한 경험과 어떤 것으로도 온전케 될 수 없사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닦아 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충만케 능력 주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죄를 솔직하게 고백할 때에 우리의 죄를 눈보다 더 희게 하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예배로 나아가오니 아버지, 이 시간 우리 모든 삶 가운데, 우리 모든 처지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고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한 주간도 평안하셨나요?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이 있다면 우리 옆에 분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혹시 혼자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은 모니터에 있는 저를 바라보면서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유수 청년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로 이 시간 가운데 승리하길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흘려보내신 그 사랑을 믿으십니까? 그 위대하고 영원하신 주님의 사랑을 찬양합시다.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이셨네. 생명의 길 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아버지께 오는 자 모두 회복되리라. 주가 세우신 교회 성령이 이끄시네. 영광은 주의 복음 무너지지 않을 아멘. 주의 보혈로 인해 나는 자유케 됐네. 예수의 사랑으로 새 생명을 얻었네. 아멘.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크신 주 영원토록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크신 주 영원토록.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크신 주 영원토록 찬양하 영원토록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토록 찬양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찬양하세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토록 우리 하나님을 높여드립시다. 찬양하세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토록 찬양하리.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주님의 그 십자가 보혈로 그 사랑으로 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너무나 연약합니다. 그럼에도 사랑으로 이끄시는 주님을 의지함으로 바라보기를 원합니다라고 우리 기도하심으로 예배 가운데 나아가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여 이 시간 가운데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고 아버지 제발로 저희들 아버지 봐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그 온전한 사랑으로 아버지 저희들을 부르시고 아버지 우리가 그 십자가로 하나님 주님의 보혈을 진짜 감사합니다. 아버지 나아갈 수 있는 믿음과 하나님 세상 가운데 연약하고 아버지 나아가는 세상을 그 사랑으로 아버지 주님의 사랑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윤여준 청년의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배에 나올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추웠던 겨울을 지나 따뜻한 봄이 점차 다가오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봄의 기운처럼 언제나 따뜻한 복음을 전해주시고 믿음의 씨앗이 더욱 활짝 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주님의 말씀을 잊지 않고 실천할 수 있는 용기를 북돋아 주시고 피해를 주는 사람이 아닌 좋은 기운과 마음을 주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항상 주님을 생각하고 언제나 주님만을 믿는 목사님과 유스 청년 모두에게 언제나 따뜻한 봄처럼 우리 곁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하겠습니다. 광고. 저는 이번 주에 눈 다래끼가 나가지고 이거를 그거 준비할 때 할 거예요, 그렇죠? 다래끼가 나가지고 태어나서 처음 나봤거든요. 그래서 이게 다래끼인 줄 모르고 한 2주를 가만히 냅뒀어요. 그래갖고 고름 너무 부어가지고 가서 막 짜고 그랬는데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빠른 회복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짜기 정말 싫어서 의사 선생님 지금 멱살 잡을 뻔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습니다. 일방적인 근황 전하기. 네, 광고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광고. 네, 이번 주일이 사순절 5번째 주일입니다. 요즘 아무래도 상황이 교회들도 뉴스에 자주 나오고 하다 보니까 마음이 어려운 분들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여기 나온 대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신앙의 삶을 살고 계시는 우리 유스 청년부 응원합니다. 다음 광고 중요합니다. 내일부터 유스 딜리버리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딜리버리 가이드를 준비해 주셨는데 첫 번째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느냐. 첫 번째는 그 목사님이랑 일정을 잡습니다. 자막 한번 바꿔주실 수 있나요? 이건가? 이거 먼저 나오는구나. 한 번만 더 눌러주세요. 이런 식으로 저기 파우치에다가 담아서 드릴 거예요. 귀엽게. 과자는 제 취향으로 골랐기 때문에 마음에 안 드시면 그래도 드세요. 다음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건데 일단 목사님이랑 일정을 잡습니다. 연락하는 거 피하지 마시고요. 네, 일집 하면 기분 별로 안 좋으니까. 두 번째, 시간이 그렇게 많이 소요되지 않아요. 지난번에 한번 우리가 해봤으니까 알지만 만나서 전달받고 사진 한번 딱 찍고 가시기 때문에 너무 부담스러워하지 마시고 네, 그렇게 금방 끝나니까 목사님 만나는 거 피하지 마세요. 네, 그렇습니다. 자, 세 번째, 뭐 사람들이 집 앞에서 만나는 거 좋아하실 수 있는데
굳이 뭐 왜 나 일하는 곳이나 공부하는 곳에 오시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 유스 딜리버리의 취지 자체가 여러분들의 삶의 그 현장에 방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저기 보시다시피 목사님도 방화동에만 계속 계시니까 좀 벗어나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드라이브 하실 수 있게 네 어디서 만날래 하면은 뭐 그냥 각자 평일에 어디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만나시면 되고 저희가 또 과자뿐만이 아니라 저기 뭐야 뭐 말해도 되는 건가요 이거? 뭐 들어있는지? 아 저기 그 소독제 스프레이로 그래서 핸드폰 같은 거 닦고 막 이러시라고 그런 것도 준비돼 있고 하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4월 첫째 주부터 시작할 예정입니다. 셀원들 돌아가면서 하는 거는 4월 첫째 주부터 시작 예정이고 내일부터 하는 거는 이제 셀에 소속되진 않은 분들 먼저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다 아시는 광고들이죠. 우리 유스 청년부 예배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제공되고 있고 컨텐츠가 그리고 예배 끝나고 또 예배 영상도 올라가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못 보신 분들은 그렇게 봐주시면 되고 오늘은 이게 잘린 거 편집해서 올리신다고 하니까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상입니다. 건강하시고요. 봄철 눈 건강 조심하세요. 자, 네. 참고로 저번 딜리버리 때 제가 찾아갔던 곳에 제일 멀었던 데가 안양이었던 것 같아. 안양. 그렇지? 분당보다 안양이 더 멀죠? 여기서? 비슷한가요? 어쨌든 인천 쪽 갔었고 안양. 네. 이번에는 기록이 어디가 세워질지. 네. 저를 불쌍히 여기지 마시고요. 제가 이렇게 왔다 갔다 수고하는 게 불쌍히 보이거든 적극적으로 답해 주시면 됩니다. 와주세요. 와 좋다. 이렇게 영혼 없어도 되니까 그렇게 호응해 주시면 됩니다. 한 분 한 분 만나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고린도후서 말씀이고요. 고린도후서 8장 1, 2, 7, 8절. 뭘 이렇게 애매하게 잡냐. 1절부터 8절까지 하면 너무 길어가지고 안 들어올 것 같아서 좀 이렇게 짧게 합니다. 고린도후서 8장 1, 2, 7, 8 4절의 말씀 쉬운 성경 번역본으로 한 절씩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케도니아에 있는 교회들에게 베푸신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이나 말에 있어서만 아니라 지식이나 간절한 마음에서 그리고 우리를 향한 사랑 등 모든 면에서 뛰어납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이 헌금하는 일에 있어서도 뛰어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명령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여러분의 사랑이 얼마나 진실한가를 다른 사람들의 간절한 마음과 비교하여 알아보고 싶은 것 뿐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편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지난주에도 고린도후서 말씀이었어요. 지난주 얘기 혹시 어떤 건지 기억나시나요? 이제 이거 물어볼 거 대충 알잖아요. 네, 혹시 알아요? 적극적으로 대답해보면 선물 줄지? 먹고 살만해요? 선물에 대해서 이렇게 뭔가 느낌이 안 와요? 지난주에 어떤 내용이었죠? 서영아? 네,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 거 있었어요. 사도 바울. 너무 포괄적인데?
정답. 우리 규태한테 뭘 주지? 네, 규태한테 용서를 주겠습니다. 네, 나름대로 알아서 네 적극적으로 예배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용서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어요. 용서. 그러니까 바울 사도를 향해서 너 사도 아니잖아. 네가 뭔데 우리한테 그래라고 하면서 상처를 줬던 사람들이 돌아왔는데 그 소식을 듣고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그 쓰레기 같은 것들을 집어치워 이렇게 하지 않고 먼저 다가가서 혹시 그 사람들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나도 용서할 거고 너희들도 잘 돌봐줘 라고 말하는 장면들을 함께 보았죠. 그래서 서로 용서함으로 그 사랑을 표현하고 서로를 위로하는 이야기들을 함께 나눴었어요. 자, 지금 그래서 지난주에 읽었던 게 몇 장이요? 7장, 4장이었나? 오늘은 8장이고요. 앞절에 쓰면서 용서에 대한 그들을 용서할 거야. 우리는 이 공동체를 아름답게 잘 이끌어 가야 돼라는 얘기 쓰고 나서 지금 오늘 본문은 어떤 내용을 쓰고 있냐면요. 편지로 연보에 대한 걸 쓰고 있어요. 연보. 좀 어렵죠? 쉬운 말로 하면 헌금에 대한 권면. 헌금을 해달라고 권면을 편지로 지금 쓰고 있는 겁니다. 자, 먼저 좀 상황을 좀 살펴봐야 돼요. 바울이요, 그리스도의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었잖아요. 사울. 핍박하다가 환상 중에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하게 되죠. 그리고 선교사로서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바울이 그냥 회심하고 은혜 충만해서 혼자 막 이렇게 선교하러 다닌 게 아니라 그리스도 교회에 본부가 있어요. 당연히 있어요. 그 초대교회의 이제 시작이라고 하죠. 예. 어떤 이방 땅에서 시작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역을 하시고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지역, 네,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그 지역에 이제 그 교회 그리스도 교회의 시작 본부 교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사도들과 다른 사도들 12사도들과 그 이제 전도되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 교회의 성도들의 파송을 받아서 선교를 다니는 거예요. 혼자 막 다닌 게 아니에요. 네. 저희 청년부도 파송 선교사님이 있잖아요. 누구죠? 안성호 선교사님이시죠. 네. 그냥 선교사님이 선교사님의 원하는 대로 막 사역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교회와 그 긴밀하게 얘기를 하고 지원을 받기도 하고 보고를 하고 그러면서 잘 협력하면서 선교 사역을 지금도 하고 계신 거죠. 그 일환으로 지금은 저희가 2년째 못 가고 있지만 베트남 단기 선교를 가서 같이 돕기도 하는 거고요. 비슷한 말이에요. 바울도 그렇게 선교를 하는 선교사였단 말이에요. 사도행전 13장에 바나바와 이 바울 두 사람을 선교사로 파송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 파송지가 바로 예루살렘 교회예요. 자, 바울은 이 선교 여행의 일정 가운데 예루살렘 교회와 긴밀하게 연락을 주고받고 선교 활동을 보고하며 사역했습니다.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바울이 선교 사역하는 기간 가운데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그 지역에 어마어마한 기근이 찾아옵니다. 가뭄이 찾아와요. 비가 하나도 안 오고 사람들이 막 굶어 죽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당시 이스라엘은요, 첫 번째로는 로마의 식민지 국가였죠. 그리고 그 중에 이 그리스도 교회는요, 강경파 유대인들,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말하는 강경파 유대인들한테 엄청난 핍박을 받고 있는, 여기에 플러스 알파로 가뭄까지 겪게 되는 상황을 지금 감당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말 그대로 죽기 일부 직전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선교를 다니면서 이방의 도시들 가운데, 나라들 가운데 교회를 세우죠. 고린도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로마 교회, 교회들을 세우죠. 그 교회를 세우고요, 그곳의 교인들을 향해서 요청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이 선교가 시작되었던 본부격인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들이 정말 너무 힘듭니다. 여러분들 할 수 있는 대로 여러분들의 헌금을 좀 거두어서 예루살렘 교회에 같이 보내서 그들을 도왔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자, 이게 지금 상황인 거예요. 그냥 밑도 끝도 없이 헌금 내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제 지금 저희가 고린도 교회에서도 똑같이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에도 예루살렘 교회에 헌금을 작정해줘 라고 요청해서 처음에 오케이 했단 말이에요. 고린도 교회가.
근데 지난주 말씀을 비춰보면은 그 오케이 했지만 그 헌금을 거둘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었죠. 왜요? 왜요? 바울의 사도직에 대해서 공격을 걸었는데 무슨 헌금을 거둘 수 있겠어요? 그 안에서 내부의 분란들이 너무 많았는데 멈췄단 말이에요. 헌금을 거두는 일이. 근데 어쨌든 잘 그게 그 매듭이 져지고 회복이 되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래서 편지에 쓰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고린도 교회가 너희들이 이제 조금 회복이 됐으니까 처음에 작정하였던 그 헌금을 다시 모아주었으면 좋겠어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자, 설교의 서두인데요. 배경 설명을 좀 해드렸어요. 이쯤 되면 오늘 설교 메시지의 내용이 어떤 건지 대략 감이 옵니다. 어떤 걸까요? 헌금에 대한 겁니다. 요거 혹시 자막 좀 이렇게 열어주시겠어요? 네, 헌금에 대한 내용입니다. 전도사 목사로 10년 제가 지금 사역하고 있는데 헌금에 대한 설교 메시지를 하는 게 처음입니다.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저 혼자서 헌금의 의미와 그 개념에 대해서 저 나름대로는 기준을 갖고 있어요. 가정을 갖고 있는데, 근데 그것을 제가 설교 메시지로 다룬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헌금에 대한 성경적 의미와 권면에 대해서 이렇게 뭔가 스스로 뭔가 거리낌이 있었다라는 생각을 설교 준비하면서 저 혼자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 이야기를 내가 하지 않는 것도 목회자로서의 직무유기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대신 정말 성경적으로 건강하게 얘기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으로 메시지를 준비했습니다. 지금 좀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는데, 자, 오늘 본문의 메시지를 전하기 전에 이 헌금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성경적 근거에 대해서, 그리고 이 시대의 헌금에 대한 올바른 인식에 대해서 좀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열어두겠습니다. 메시지 설교 예배를 마치고요. 혹시 궁금한 것이 있거나 의견에 반대하시는 다른 이견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찾아오시거나 카톡하시거나 전화하셔도 좋습니다. 네, 이거는 그냥 묵혀두면은 안 되는 소재이기 때문에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자, 가볼게요. 자, 성경에서 이 헌금에 대한 언급이 시작된 것은요, 아마도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파된 율법을 통해서일 겁니다. 율법. 이 율법을 통해서 성경에서는 이제 헌금이라는 표현 이전에 10의 1조, 그러니까 11조에 대한 표현을 사용합니다. 자, 성경에서 말하는 11조 명령의 영적인 근거는 바로 이것입니다. 레위기 27장 30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몫이 10%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100이 있으면 그 중에 10은 하나님 거야 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게 다 하나님 건데 그것을 믿고 그것을 증명하는 방법으로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자, 아시겠죠? 헌금이 11조라고 하는 거는 그 중에 10%가 하나님 거야 라는 의미가 아니라 100% 전부 하나님 건데 그것을 믿는 개념으로서, 믿음의 행위로서 10%인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게 진짜 11조 헌금의 의미, 영적인 의미입니다. 자, 그럼 이런 거예요. 궁금함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신 돈이 아니었거든요. 구약시대. 곡식이나 열매란 말이에요. 그 곡식이나 열매의 10%를 하나님께 드리는데, 그럼 하나님께 드린 그거 하늘로 올라가나요? 자,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것은 정확하게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인가? 이 질문이 사실 지난주에 한 청년이 저한테 물어본 거예요. 그 헌금 어떻게 되는 거냐? 어떻게 쓰이는 거냐고. 자, 11조가 어떻게 쓰이냐는 질문인데요. 이 질문에 대한 답 역시 저희 뇌피셜이 아니라 성경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민수기 18장 2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11조가 어디에 쓰인다고요? 이 본문에 보면요, 레위 사람들이 위에 쓰인대요.
이스라엘 민족은요 12지파로 나뉘어요. 12지파가 야곱의 12아들의 이름을 본따서 12개의 지파가 있는데요. 이 지파들이 출애굽을 거쳐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소위 이제 땅 따먹기를 하죠.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거룩한 전쟁을 통해서 정복하고요. 그리고 다 모였을 때에 그때 지도자인 여호수아를 통해서 각 지파가 땅을 분배받습니다. 자, 르우벤 지파 너희들은 여기, 갓 지파 너희들은 여기. 땅을 분배받아요. 진짜 좋죠. 요즘 부동산 어쨌든 땅을 이렇게 분배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살아가는데요. 근데 그 지파들 중에 레위 지파가 있는데 레위 지파는요 땅을 분배받지를 못해요. 그들에게 할당된 땅이 없어요. 예. 제가 읽어볼게요. 여호수아 13장 33절의 말씀인데요. 모세는 레위 지파에게 아무런 땅도 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몸소 레위 사람들을 위한 선물이 되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뭔 소리야? 어쨌든 결론적으로 땅을 주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모든 11개 지파들이 다 땅을 분배받았는데 먹고 살 땅이 있는데 레위 지파는 땅이 없어요. 경작을 통해 먹고 살아야 하는 이스라엘 민족의 삶에서 레위 지파가 할 일은 경작을 하는 게 아니라 그 경작을 하는 나머지 11지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가르치고 그들에게 주어진 책무인 제사를 집례하는 역할들을 하는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그게 그들의 소명이고 부르심이었다라는 거예요. 스스로 먹을 것을 생산해낼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책임져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스스로 그들의 일을 하면서 먹고 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없으니 그 삶을 책임져 주실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자, 그럼 구체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이 먹고 살 능력이 없는 레위 지파의 인생을 어떻게 책임져 주셨냐는 거예요. 뭘 통해서요? 뭘 통해서요? 다른 지파들의 11조를 통해서요. 자, 이게 성경에서 11조가 쓰여진 방법이에요. 첫 번째 방법이에요. 제사와 율법을 맡은 동족 레위 지파의 생존을 위해서 그들을 헌금했습니다. 두 번째 가기 전에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레위 지파가 아닙니다, 여러분. 목회자는 레위 지파가 아니에요. 지금 그 개념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구약 시대에 그랬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네, 넘어갈게요. 두 번째 목적이 있습니다. 헌금의 목적이요. 신명기 14장 28, 29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혹시 예전에 저희 함께 나누었던 성경 설교 중에 룻기 기억나세요? 괜찮아요. 기억 안 날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정죄하는 건 아니에요. 룻기 내용이 뭐냐면요. 시어머니인 나오미가 있고요. 이방인 여자 며느리인 룻이 있거든요. 그리고 의로운 보아스에 대한 그런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어떤 건 나오미와 룻이 가족이에요. 며느리와 이렇게 시어머니 사이인데 그들이 집안의 모든 남자를 재난으로 인해서 잃게 되고 한순간에 이제 과부가 돼서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오는 이야기예요. 예전에는 그들의 왜냐하면 한 지파의 소속이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지파들은 다 땅을 갖고 있잖아요. 근데 남자들을 다 잃으면 그 땅도 같이 잃게 돼요. 그때 당시 문화가 그랬어요. 근데 나오미의 남편도 죽고요. 룻의 남편도 죽었단 말이에요. 여자밖에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그들한테 있었던 그 땅이 사라진 거죠. 이스라엘로 돌아왔는데 먹고 살 땅이 없어진 거예요. 이들을 과부라고 불러요. 자, 남자를 모두 잃게 되어서 과부가 된 신세인 이 둘은요, 먹고 살기 위해서 어떤 일이든 했어야 됐죠. 룻기 2장 2절에 먹고 살기 위해서 룻이 나서서 했던 일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날 모압 여자 룻이 나오미에게 말했습니다. 밭에 나가게 해주십시오. 혹시 친절한 사람을 만나게 되면 그 사람이 밭에 떨어뜨린 이삭을 주워 오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렇게 간사한 목소리는 아니었을 거예요. 어쨌든요.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은 그들의 11조를 모아서 마을 안에 한 장소에 보관해 두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율법으로 명령되어 있는 항목이에요.
그리고 그곳에 나그네, 고아, 과부처럼 기댈 곳이 없어서 생존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찾아와서 먹고 쉴 수 있도록 그곳을 마련해 두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구약시대의 두 번째 헌금의 목적입니다. 가난한 자들의 생존을 위해서 헌금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 두 가지 목적, 첫 번째는 레위지파의 생존, 공동체에 대한 생존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가난한 자들을 위한 생존. 이 두 가지를 왜 헌금했다면은 이게 구약 시대의 헌금의 목적이라면 이게 신약 시대에 넘어와서 신약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 헌금이 어떤 식으로 인식되어야 하는가? 우리는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 헌금을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되는가? 이 이야기에 대해서는 신약 성경에 예수님의 이야기를 가져오면은 조금 이해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반면교사에 대한 이야기예요. 같이 보겠습니다. 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율법학자와 바리새파 위선자들이여, 너희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박하와 회향과 뿌리 채소의 11조까지 드리면서 정의, 자비, 믿음과 같은 율법의 더 중요한 부분은 무시한다. 11조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일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여기서 말하는 박하랑 회향은요, 향신료, 향신료. 그리고 뿌리채소는 고구마, 감자 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요,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진짜 작은 소득에서까지 11조를 드리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당시 율법학자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알고 있는 율법에 대해서 아주 세세한 것까지 지키려고 노력했었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니들이 그렇게 11조는 하는데 율법의 명령을 세세하게 지키려고 열심히 건 알겠는데, 야, 그런 작은 것에 목숨 걸고 헌금하는 너희들이 정작 너희들 주변에 있는 억울한 자들을 향해서 정의를 베풀지 않고 불쌍한 자들을 향해서 자비를 베풀지 않고 서로를 향한 믿음을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사는 건 옳은 거냐? 라고 비난하시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예수님께서 헌금하는 자들의 삶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계신 거죠. 예수님께서 보실 때 율법의 완성이신 그 예수님이 보실 때 율법을 지키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을 바라보면서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11조 하지 마가 아니라 너희들이 헌금하는 그것과 그것의 가치에 대한 이야기를 더 중요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과 11조는요, 교회와 공동체, 이웃들을 향한 사랑으로, 잘 들으세요, 우리가 드리는 헌금과 11조는요, 교회와 공동체와 함께 살아가는 이웃들을 향한 사랑으로 증명이 돼야 돼요. 증명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마치 적금 통장이나 아니면 이익이 확보된 어떤 주식 투자와 같은 개념으로 헌금을 하면 곱절의 이득을 얻는 것을 기대하면서 헌금하는 것은 진짜 잘못된 거라는 거죠.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실제로 정말 많아요. 말라기에 있는 헌금에 대한 성경 말씀을 잘못 해석한 거죠. 하늘의 창고에 쌓아두어서 그 복이 임하는지 안 임하는지 시험해보라,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 것을 잘못 해석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죠. 아, 내가 헌금과 11조를 많이 하면 그만큼 곱절에 그걸 받겠구나, 이런 마음으로 그럴 거면 주식 투자를 하세요. 비트코인을 사세요, 차라리. 하나님께 헌금하는 것은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와 반대로 자신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해서 헌금 드리는 것을 그냥 마냥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헌금을 아예 하지 않는 것도 그릇된 생각인 것입니다. 헌금을 통해서 하나님의 정의와 자비와 믿음이 더욱 드러나고 널리 퍼져나가야 한다라는 거죠. 우리의 헌금이 그렇게 쓰여야 된다라는 거죠. 물론 이제 우리가 드리는, 매일주 드리는 그 헌금이 실제로 어떻게 쓰이는지 아주 투명하게 볼 수 있다면 정말 좋겠죠. 그러려고 노력하는 교회인 것 같습니다, 저희 교회는요. 그래서 사실 이번 주에 임원회의를 하면서 공교롭게 이 성경 설교 준비를 하고 임원회의를 하면서 여러 행사들, 딜리버리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도 모르게 딜리버리에 얼마를 썼고 이런 것들을 되게 투명하게 나눴어요. 평소와 다르게. 이런 노력들이 필요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서로 신뢰를 해야 되니까. 이 헌금이 어떻게 쓰는지도 모르면서 무작정 내라고 하는 그것도 잘못된 거지만 이 내가 드리는 이 헌금이 이 교회와 공동체 안에서 선하게 쓰일 수 있을 거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헌금하는 것도 아주 중요하다라는 거죠. 자, 저와 여러분들 크리스찬의 헌금은 이러한 목적을 위해 사용되는 것이라는 것을 잘 인식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네, 우리 괜찮으시다면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 보시면서 좀 이렇게 권면해 주시겠습니까? 건강한 헌금을 합시다. 네. 본문의 이야기로 돌아올게요. 좀 길었죠? 본문의 이야기로 이제 거의 끝났어요. 본문의 이야기는요,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헌금을 요구하는 바울의 목적, 그 목적은요 예루살렘 지역의 교회를 돕기 위함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함께 살펴본 헌금의 영적인 목적에 부합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특이한 점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한테 헌금을 요구하면서 이 단어를 쓰면서 언급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케도니아에 있는 교회들에게 베푸신 은혜를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쭉 이제 얘기해요.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 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바울은 그가 세운 소아시아와 유럽 각지의 교회들을 향하여 예루살렘의 교회를 위해 헌금을 모아달라고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그 중에 마케도니아 교회라는 곳이 있어요. 이 교회에 애초에 이 바울이 마케도니아 교회에 요청했던 헌금의 액수가 있거든요. 작정했던 헌금의 액수가 있는데 이 교인들이 더 많은 헌금을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에 보내온 거예요. 자, 그러면 도움을 받은 쪽은 어디죠? 예루살렘 교회죠. 도움을 준 쪽은 어디죠? 마케도니아 교회예요. 그러면 이제 예루살렘 교회 입장에서는 마케도니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거고요. 그렇죠? 마케도니아 교회는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은혜를 베푼 자들이에요. 근데 바울은요, 이 이야기를 소개하면서 하나님께서 마케도니아 교회에 베푸신 은혜가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객체가 잘못 설정된 것처럼 보여요. 왜냐하면 지금 은혜를 받은 쪽이 어디예요? 예루살렘 교회란 말이에요. 근데 바울은 지금 1절에서 마케도니아 교회가 은혜를 누렸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개념을 좀 새롭게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은혜 받았다라고 하면 어떤 의미인가요? 은혜 받았다. 저는 오늘 리조이스 찬양 같이 하면서 은혜를 받았거든요. 특히 예수보다 제가 춤췄는데 아무도 못 보셨지만 하나님 받겠죠. 네. 되게 은혜 받았거든요. 저는 은혜를 받았어요. 예배나 찬양 중에 내가 감동을 받거나 또는 내가 어떤 병에 걸렸었는데 그 병에서 회복됐을 때도 우리는 이런 표현을 종종 써요. 아, 은혜 받았다. 하나님 은혜를 내가 받았다. 재정의 어려움에서 해결될 때도 또는 어떤 관계가 틀어지고 어려웠었는데 그게 해결되었을 때도 우리는 내가 은혜를 받았다라는 표현들을 써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때 그 은혜는 보통 나와 관련이 있어요. 내가 은혜를 받는 거고 내가 은혜를 누리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바울은요, 지금 다른 가난한 자들을 위해 헌금을 하고 구제하는 그 행위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웃사랑이라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구제할 마음을 갖고 목표를 정하여 실천하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누리는 은혜가 아니라 전적으로 남을 위해, 다른 사람을 위해 하는 선행과 그 행위 자체가 은혜를 누리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은 우리의 생각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헌금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하는 봉사와 섬김과 사랑,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감동으로 하는 모든 일들, 이게 보통 내가 받은 은혜에 감사하여 응답하는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하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신앙인이라는 이름으로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들이 하는 봉사와 섬김과 또 제가 헌금 기도할 때 항상 하는 거죠.
열심과 사랑과 열정과 땀방울로 모든 거 드리고자 하는 분들 이렇게 언급을 하죠. 그렇게 하는 분들, 그렇게 열심을 내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생각해 한번 보세요. 나는 그것의 동기가 어디에서 시작되는 건지. 쉬운 거는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으니 그것에 대한 응답으로 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런 방식이 너무 굳어지면요, 우리의 봉사와 섬김과 사랑은 내가 받은 은혜에 대해서 적절하게 대가를 지불하는 것처럼 보이게 돼요. 봉사와 섬김과 사랑이 내게 기쁜 일이기 전에 마땅히 해야 하는 의무와 책무처럼 느껴진다는 거죠. 물론 일정 부분 그런 게 있기는 하나 그거는 아주 일부인 거죠. 이제 우리가 믿는 바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선물을 주시고 그 구원을 베푸시면서 은혜를 베푸신 것에 대해서 우리한테 어떤 대가를 요구하시냐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쉽게 대답할 수 있을 거예요. 아니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속 좁은 주님이 아니시라는 걸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우리한테 구원을 베푸시고 승열아 내가 너 구원해서 너 뭐 줄래?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섬기고 사랑한다라면은 똑같아야 한다라는 거죠. 대가를 바라는 섬김과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섬김과 사랑이 대가의 일환으로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구제와 봉사는 그리고 헌금은 성도에게 지워진 짊어져야 하는 마땅히 해야 되는 하지 않으면 큰일 나는 의무와 책임으로 여겨져서는 안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어느 부분은 그런 게 있지만 이것이 중심은 아니에요. 더 큰 의미로서는 우리가 드리는 열심과 섬김과 헌금은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처럼 짊어준 무거운 무게로서의 의무와 책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고 우리의 지체들을 사랑하는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은혜를 누리는 것처럼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고 우리의 지체들을 사랑하는 것 자체가 은혜라는 것입니다. 남을 돕고 교회를 섬기는 일 자체가 은혜라는 것입니다. 받은 은혜가 마땅한 것을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헌금을 하는 것이라면 은혜가 은혜일 수 없게 되죠. 내가 은혜 받았으니 헌금해야지. 그건 거의 은혜가 아니에요. 삭시죠. 우리 하나님께 삭을 지불하기 위해 섬기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이것은 실제로 교회 안팎의 많은 사람들에게 오해를 만들어내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헌금과 구제와 봉사를 하는 것이 의무로 여겨진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요청하지도 않은 것들을 나한테 주시고 그에 해당하는 결과물을 나한테서 착취해 가시는 분으로 오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바울은 그래서 그가 세운 교회들에게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그 헌금을 요청하면서 어떻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헌금을 작정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라고 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들을 구원해 줬으니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려줬으니까 니들이 구원 받았잖아. 그럼 마땅히 너희들이 헌금을 해야지 라고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 접근이겠죠. 그래서 섬김은 은혜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섬길 수 있는 능력이 되고 상황이 허락된 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신명기 8장 1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우리 중에 재물 얻을 능력을 가진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일 것입니다. 당연하죠. 그리고 그 재물을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보내서 위로를 전하려 한다면 이 역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것은 노블리스 오블리주와 같이 가진 자로서 마땅히 해야 하는 의무와 책무로서 여겨지기 전에 신앙을 가진 자들이 감사함으로 기꺼이 기쁨으로 행하는 은혜의 행위가 바로 헌금이고 섬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진 크고 작은 재물과 섬김, 사랑과 위로의 물질과 말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흘려보내시고 서로를 위해 그리고 여러분들보다 작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흘려보내시기를,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시작이 우리로부터 말미암지 않았고 또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를 누리고 살아갑니다. 내가 원치도 않은 구원과 내가 원치 않았던 복을 주신 것이 아니라 내 인생에 가장 필요한 영적의 이 생명을 공급하시기 위해 모든 것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그 은혜를 감사하고 또 그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기꺼이 우리의 가진 것을 주께 드리기로 작정하고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서로를 향한 사랑과 서로를 향한 섬김이 또 서로를 향한 봉사와 공동체를 향한 땀방울들이 기꺼움으로 시작되고 또 퍼져나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봉헌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를 바라며 구한 모든 것 꺼낼 수 없는 마음도 주님 듣고 계시네. 뜻하신 대로 인도하소서. 언제나 주님 따르며 그거에 들어가리라. 주의 인자는 영원하시니 신실한 주의 이끄심 나는 찬양하리라. 모든 시간을 주께 드리네. 한 걸음 내디딘 삶을 나의 주께 드리네. 주와 함께한 고백 내 삶에 채우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 담아주소서. 주의 품으신 계획 온전히 이루소서. 나의 삶의 결이 주의 길을 함께 하소서. 주와 함께한 고백 내 삶에 채우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 담아주소서. 주의 품으신 계획 온전히 이루소서. 나의 삶의 결이 주의 길을 함께 하소서. 나의 삶의 결이 주의 길을 함께 하소서. 부족함이 없으시고 완전하신 그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부족함과 연약함 투성이인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스스로 가난해지심으로 우리를 부욕해 하신 그 구원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며 받는 은혜뿐만이 아니라 나누고 전파하는 은혜를 또한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지혜를 주시고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받았으니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랑과 위로와 가진 모든 것들을 전하여 줄 수 있는, 그렇게 하나님께 드려 더불어 평안할 수 있는 참된 신앙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소망을 담아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손길, 돈으로, 열정으로, 사랑으로, 땀방울로, 섬김으로, 봉사로
삶의 모든 것을 주님 것이라 고백하며 드리는 손길 가운데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그 모든 예물이 쓰이는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향기가 퍼져나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사명 따라 아버지 뜻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시어 증거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우리 안에 거하시어 사랑의 삶으로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헌금에 동참하며 은혜를 누리고 위로를 전하기를 소망하는 함께 예배하는 모든 유스 청년들의 삶과 가정과 직장과 캠퍼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행복하세요.